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먼저 보고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반열을 같이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 은혜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해놓고 제정하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또 한 주간만이라도 5월달만이라도 우리가 정해놓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정희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 시인이 지은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를 우리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93 하얀 노모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멀고 가까운 친족들이 서둘러 모여들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은 물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좀 울먹이는 소리로. 어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데려올게요. 그때 노모의 입술이 잠시 잠에서 깬 누에처럼 꿈틀대더니 엄마라고 했다. 93 어린 소녀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엄마를 해지는 골목에서 애타게 찾고 있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어버이 노래, 어머님의 은혜, 우리 한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노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흰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긴 기대어 기다리는 이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오시더니 주님이 가득 어머님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돌아오는 이 어버이 주일, 이 설교는 정말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설교가 어렵지만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설교는 정말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부모님께 별로 해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철없는 우리 예성이와 예린이 같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말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점점 자식이 머리가 굵어져 가면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오히려 부모가 거꾸로 자녀들에게 그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때로는 자녀들이 마치 부모를 갖다가 자식 대하듯이 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꾸짖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은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의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 오늘만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는 못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술이 좋아졌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리가 좋아져서 생명이 길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거기다가 치매나 이런 노인성 질환이 오면은 자녀들은 정말로 더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니까는 농촌이고, 내가 태어나니까는 도시고, 내가 태어나니까 섬이고, 내 부모님이 학식이 있는 분이고 없는 분이고 건강한 분이고 장애를 갖고 있고 일자 무식이고 돈이 있고 없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태어나서 어떠한 형태의 자리에서 어떠한 부모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교나 이런 데가 상아탑이라 그랬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곳인데 지금은 직장을 주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마다 내선이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어디에 얼마나 대기업이 몇 명이 들어가고 어디에 취업이 되었고 이게 자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말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본인도 망하는 길이고 사회도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느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는 부모를 효도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잘 믿는가는 눈에 보이는 너를 낳아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라고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그 자녀들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지명이 높지 않는 부모님이나 할지라도 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노후를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정성을 다했어요. 특히 맏아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 자녀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로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국가에서도 요즘은 혜택을 많이 주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선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께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아주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됨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모님과 모든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분들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 계시더라도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자녀들이 얼마나 복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나 외국에나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부모, 편부모 가정이 서울에만 46%에 달한답니다. 결혼 가정이. 경상도에는 27%에 달한대요. 그래서 저는 왜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다가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감동이 와요. 요즘 시대에 한부모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분, 엄마가 없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분 가정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집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해놓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도 안 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은 그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부모가 어머니가 남으셨던 아버지가 남으셨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부모가 있을 때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한 부모만 계실지라도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왜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는 가만히 놔둬도 숙성이 돼서 알코올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 일을 마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이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술이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인사불성이죠. 그걸 보고 나와서 많은 형제들과 이웃에 나와서 얼라리 꼴라리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뭘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들도 누가 들어갔어요? 셈과 야벳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성경이 보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함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인사불성이다 하체를 다 드러내려고 했다는. 그래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이불 덮어준 거하고 안 덮어준 거하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술이 깨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과연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이 취했을까? 아니면은 아들들을 시험해 보려고 자는 척 했을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5절에. 여러분, 종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의 종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자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는 가장 낮고 천한 족속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훗날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셈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했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비천한 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 9장 23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한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셈과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셈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야벳은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철학, 로마의 군사력과 법,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가 창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멸시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잊지 말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많이 간증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간증을 많이 하는 거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전부 다 술주정뱅이고 매일 술 먹고 와서 가족들에게 학대를 하고 엄마를 패고 폭행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주일학교 나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도 그 아버지의 술주정을 잘 견뎠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간증들인데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노아가 술주정뱅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적어놔서 그렇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학대하는 아버지 있으면 그게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대개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처지의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모습의 부모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건 왜요? 인간의 육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고난일지 모르고 환난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 짓이며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 소문내고 흉을 보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인 것을 알지 못하여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원래부터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스승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복이 온다는데.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율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 은혜, 자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신앙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야 부모에게도 사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크다. 은혜가 더한다 뭡니까?
그럼 매일 나가 죄를 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닫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은혜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 주입니다. 어버이는 오늘만 이번 주만 5월달만 우리가 효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도 다 부모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특권으로 여기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도 살고 내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새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가 21세기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심청이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 대한민국에 만약에 심청이가 산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심청이 얘기 잘 알잖아요. 심청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공양미 300석과 교환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심당수물에 던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청이 같이 아버지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면은 여러분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심당수에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요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나갔다 할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더니만은 효심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심청이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청이는 나중에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황후가 되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제에게 시각장애인 맹인 잔치를 한번 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잔치를 열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심청이가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 딸 어디 한번 보자고 눈을 비비고 봤을 때 눈이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에 대한 19세기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다. 당대의 민중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희생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 생각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N세대, N포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마치고 6.25 전쟁을 마치고 태어난 사람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도 일으켜야 되고 나라도 일으켜서 해야 되고 나라의 질서도 잡아야 되고 또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키워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샌드위치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잘 가르치면 효도를 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도 낳지 않고 부모가 잔소리하면 말이야 꼰대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세대인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효도도 못 받고 이제는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으로 전부 가야 될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갖다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바라면은요 그만큼 여러분의 상처가 큰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래서 부모들도 작지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자녀에게는 절대로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병들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들이 말이죠. 그냥 부모님에게 여기보다 더 좋은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라 해도 절대로 내가 박스를 주워서 밥을 빌어 먹어도 안 가겠다는 분들이 또 대다수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을 되지 않으려고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소식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지가 많이 확대돼 가지고 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로. 그래서 사전에 건강을 찾으면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은 나라에 세금이 축적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전에 건강검진도 받으라고 아우성 칩니다. 그리고 동네 어귀 산골짜기까지라도 저 산꼭대기까지라도 운동기구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다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어느 논문에 보면은 복지시설, 운동시설이 가장 오락시설이 잘 돼 있는 그 지역이 노인들의 수명이 건강하게 길어졌다는 연구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거 바라지 말고 또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막 굉장한 거 해주려고 하지 말고 전화 자주 하고 주말 되면은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한두 시간 같이 말벗 데워주고 뭐 좋은 음식 그 사드리려 하지 마세요. 치아가 없어서 잡수지도 못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자꾸 많이 드시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손자 손녀를 데려와서 말벗 데워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많이 해주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녀가 효자다. 아무리 뭐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어도 멀리 있는 자녀들. 옛날에는 뭐 미국에 자녀들이 갔다 하면은 대단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제일 불행한 일이다. 요즘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다가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러지만요.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 돼요. 자녀들인데. 박사가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하고 외교관이 되면 뭐합니까? 같이 농사 지어도 내 자녀들 볼 수 있을 때 보고 건강하게 부모님과 함께 왔다 갔다 연락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가 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효도를 바라지 마시고 부모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지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좋은 최상위급의 효도는 뭐냐 하면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집에 살면서 교회 나오면 더 좋지만은 따로 이렇게 살더라도 주일만이라도 교회 와서 만나고 식사하고 가는 그 가정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복받는 비결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한한 받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